조금 춥죠? 보일러 지금 계속 고치고 있는 중인데 조만간 따뜻해질 겁니다. 자, 추운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곳에 이 성전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한 15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런데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전임을 생각하면은 그 성전은 36.5도의 성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성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된 몸이다라고 그렇게 다시 성경을 근거해서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덜 추우실 거예요. 여러분 시를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 여러분 평생에 시집을 한번 사본 적이 있다는 분 있습니까? 언니자매도 사봤어요? 있나? 한번 나 사봤습니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야, 여기 아주 그냥 문학 소년들이 많군요. 저는 많아야 한두 명 될 줄 알았는데 절반 이상 손을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영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시집을 20대 몇 번 사봤고 30대 한 번인가 사봤던 것 같아요. 30 그냥 초에 이제 영국에 왔으니까 그 시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소절이지만 그 안에 그 시인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그 의미를 함축해서 그 안에 담습니다. 그렇죠? 시를 써본 사람도 있어요, 혹시? 시 써봤습니다. 한 번이라도 써봤습니다. 오, 써본 사람이 있어요? 야, 써본 사람들은 더 느끼겠죠. 이 한 소절을 쓰기 위해서 내 삶에 많은 것들을 꺼집어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영감을 받아서 한자 한자 적어 나갑니다. 저도 보기와 다르게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문학을 좋아하고 시 읽는 걸 좋아하고 이 시인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글을 쓸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런 시들을 대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시편에서 하나의 시를 읽었습니다. 150편의 시 속에서 이 시는 우리 인류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시예요. 다윗의 많은 시 중에서도 아주 그 내용이라든지 짧지만 6줄인가 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이지만 많은 그 함축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시를 이렇게 한번 깊이 묵상하고 분석하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떤 그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지 한번 그것을 느껴보고 싶어요. 자, 처음에 첫 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첫 번째 줄에 이 시의 그 전체 주제가 다 나와 있어요. 뭐라고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다윗은 여호와를 먼저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시를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그 글귀 여러분 생각납니까? 꽃이라는 시죠? 어떻게 하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저도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뭐라 하면서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가 나에게 의미가 되고 그죠? 그렇게
시 내용이 이렇게 나가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송이 씨는 나의 꽃사슴이니,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나의, 그리고 고백해요. 나의 목자시다. 우리에도 있고 너에도 있지만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화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게요. 지금 시를 쓰는 다윗은 어떤 상황일까?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이 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그 견해는 말년에, 인생의 말년에 내 인생을 쭉 뒤돌아보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평생에 함께 하신 그 스토리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의 목자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고백하는 것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죠. 장인어른에게, 그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에게 목숨을 이렇게 목숨의 위태로움을 받으면서 쫓겨다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또 이번에는 아들이 또 그 왕권을 노리면서 이번에는 또 자기를 또 해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인생이 아프고 쓰라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의 목자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다윗의 어릴 적 그 삶이 어떤 삶이었죠? 뭘 하고 살았죠? 양을 치면서 목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어릴 때 한 10대 때 그 양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고 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의 양으로 살았고 하나님은 나의 정말 참 좋으신 목자셨구나.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목자는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잠깐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목자. 어떤 일을 하죠? 양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 가지 양을 인도하기도 하고 먹이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털을 깎아주기도 하고 씻겨주기도 하고 그런 게 목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시 안에서 목자가 나를 어떻게 돌봐줬는지 그 밑에 내용들이 좀 나와요. 이 시 속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고 그렇게 합니다.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누이셨던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가족 여행 웨일즈로 한번 떠나봤습니다. 풀들이 많더라고요.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웨일즈의 이름 모를 동네에 가서 이렇게 거니는데 화이트 쉽과 블랙 쉽이 나란히 친구 먹고 산책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졸졸졸 쫓아다녔어요. 이 참 좋은 친구들 같다라는 생각으로 예쁘죠? 그리고 어서 와요.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풍성한 푸른 풀밭. 우리 영국에는 풀밭이 에버그린이잖아요. 언제나 푸르른.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말 풀들이 그냥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그냥 천천히 먹다가 놀다 아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보세요.
풀 먹고 노는 친구들도 있고 먹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누워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부터 보면 누워 있죠. 여기서 누워서 편하게 쉬는 양들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있긴 있죠. 때로는 추수꾼과 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초청하기도 합니다. 제자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가서 제자 삼고 그들을 가르치고 세례받게 해라.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을 이렇게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우리가 누워있을 때 편안하고 좋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편안함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나를 편안하게 누이시는구나, 하나님이라는 그 목자는. 그 다음 사진도 볼까요? 이 누구죠? 우리 둘째 아들이 쉴만한 물가 옆에서 이렇게 누워서 편안한 쉼을 갖고 있습니다. 이 쉴만한 물가와 이 푸른 초장은 어떻습니까? 양들에게 생명과 같은, 먹을 것이 풍성한, 풀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내가 쉴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여기까지 봤죠, 우리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어지는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풀과 물은 양에게 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육신적인 음식이지만 하나님은 그 쉼과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소생케 한다고 해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삶의 그 편안함을 주시면서 그냥 쉬어라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안식년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인생에서 브레이크 타임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해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냥 네가 편안히 밥 많이 먹고 그냥 푹 쉬어라, 이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도 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쉼과 편안한 일상을 주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또 충전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어저께 그 워크숍을 했어요. 오전에 같이 한 2시간 반인가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토론도 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밥을 안 먹으러 밥 먹으러 오라니까 왜 안 왔어요? 여기 원래 여기서 하면 좋았는데 여기가 히팅이 안 되는 관계로 저 좁은 방에서 위에서 이제 세미나하고 밑에서 식탁을 이렇게 막 놓고 밥을 먹었어요. 이제 좁은 공간에 식탁을 여러 개 놓고 막 이렇게 비좁게 앉아서 먹다 보니까 그게 좀 시끄럽더라고요. 제가 앉은 테이블에는 어저께 이제 비지팅 그 프리처로 오신 그 목사님과 또 영국 몇 분 이렇게 같이 앉았습니다. 저만 한국 사람이고 그래요. 대화를 막 나누는데 이게 시끌시끌하고 또 음식도 뭐 다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밥을 입으로 먹는 건지 코로 먹는 건지 막 또 가끔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밥 먹다가 놓친 것 같아요. 두 분이서 얘기하면서 저의 의견을 물어본 것 같았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렇게 넌지시 물어봤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입을 이렇게 오물오물하고 있다가 꿀떡 넘기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말을 했어야 되는데 또 숟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냥 하고 양쪽에 계신 그 분들도 그 강사분이랑 영국 분들도 제 제스처를 보면서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면서 하면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저쪽 테이블에 있던 우리 친연자매가 똑같은 걸 경험했대요. 혼자 한국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또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시끄러우니까 잘 들리지도 않고 나중에 밥을 또 먹고 있더라고요. 왜 먹냐니까 아까 제대로 못 먹었대요. 맘 같아서는 편안한 데서 밥을 먹고 그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내가 편안하게 그냥 먹으면서 쉬면 좋겠는데 때로는 원치 않는 내 육신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때로는 조금은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쉼을 주지만 그냥 너 배불리 먹고 너 살찌고 그냥 그래라. 거기서 끝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한 문장에도 그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그 사진 한번 볼게요. 여기 양 한 마리가 이렇게 걸어갑니다. 동료들도 없고 혼자 길을 잃어버린 양으로 보입니다. 해는 져서 점점 추워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곳에 혼자 떨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길에 내가 있을지라도 어두운 터널을 내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이어서 하는 말씀이 넘겨주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목자가 옛날에 두 가지 다른 그 나무를 갖고 다녔어요. 다른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두 개를 꽂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용도가 뭘까요? 여기 이제 영어로 써 있어서 좀 어려운데 요거는 막대기예요, 막대기. 막대기는 약간 짧고 헤비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의 용도는 곰이라든지 이리가 왔을 때 그들과 싸우는 무기예요. 목자의 무기. 요거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양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갈고리 같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목을 잡기도 하고 똑바로 못 갈 때 목덜미를 잡아서 이렇게 끌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 지팡이를 이렇게 휙 던지면서 양들에게 내가 인도할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한 이 다윗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를 읽을 우리 후대들에게도 전해주는 겁니다.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는 목자시다. 여호와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너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의 또 인생의 고백입니다. 원수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원수들 있죠? 그 원수의 앞에서 테이블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거기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진, 그림을 보면서 한번 또 볼게요. 이 수많은 적군들이, 원수들이 여기서는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 찬호 형제 테이블을 주님이 이렇게 펼쳐주시면 이렇게 식사 가능하겠어요? 칼과 창과 막 달려들 기세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밥 먹을 때 약간 이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돼서 머리가 안 되더라고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집에 가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저녁까지 머리가 아팠어요. 이게 소화가 잘 안 돼서. 저희도 소화가 안 됐더라고요.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는 원수의 이 목전에서도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고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테이블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신다고요. 또 다음 우리 그림을 볼까요? 올리브유와 또 여러 가지 그 향유를 섞은 것을 사용해서 제사장이라든지 왕,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 높여주신 거예요. 그 원수 앞에서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인생을 보면요. 내 원수를 쳐서 없앨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을 내 손으로 손대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칼로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원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원수 앞에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원수 앞에서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그 원수가 얼마나 창피하고 민망하고 그러겠습니까?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고 저 사람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는 아까 한번 내려줘 봐요. 맨 앞에 1절에서 나왔던 말씀과 이어져요. 이게 주제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인생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인생 고백을 하나로 한다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돈이 부족해요. 그죠? 부족합니다. 근데 부족하다고 말하면 계속 부족한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통화한 어떤 사람이 농담적으로 그럽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요. 돈은 바닷물과 같다. 무슨 말이냐 했더니, 먹어도 목이 말라서 더 먹게 되는 짠물이니까, 바닷물 나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먹어도 부족하고 더 필요하고, 요만큼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부족해. 요만큼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부족해요. 연봉 1억만 되면 끝이다. 그죠? 나의 소망이다. 연봉 1억이면 내 인생 진짜 끝이다. 행복하다. 그런데 1억 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학벌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 사회적 지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내 삶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으면서 부족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정말 사실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별로 없음에도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많으면서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게 더 신앙적인 고백일까요? 아니면 내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신앙적인 고백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고백을 더 신앙적으로 기쁨으로 받아주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면 부족한 중에도 누가 봐도 부족해요. 누가 봐도 부족하단 말이야. 예를 들면 누가 봐도 부족한데도 이 아이는 감사합니다. 저는 풍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 것이 너무 기뻐서 감사해요. 오늘도 채워주시고 어저께도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다경이가 고백하고 살아가면은 그거를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많이 있어. 예를 들면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 풍족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까 여기 말씀에 뭐라고요? 마지막에는 대조적으로 조금 더 이게 깊어져서 내 잔이 넘치나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잔이 넘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넘친다는 것은 내가 풍족히 쓰고도 남아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삶으로 내 인생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것으로 누군가의 삶을 또 적셔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돌아본 인생의 결론입니다. 마지막을 한번 볼게요. 내 평생에라고 고백해요. 지금까지만도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평생에,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 선한 목자시거든요. 선한 목자. 삭군 목자가 아니라 상만 받고 일하는 목자는 어떻게 해요? 일이나 사자가 오면 도망간다고 했어요.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양을 지키는 것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 평생에 그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인자하시는 거예요. 너 풀 고만 뜯어먹어 이 자식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먹어라. 물도 많이 마시고 많이 먹고 많이 쉬고 네 영혼을 소생시키고 네 인생이 풍요롭게 되고 네 잔이 넘치는 인생. 인자심이 넘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도 보세요. 반드시라는 부사인가요? 반드시.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옆에 무슨 경제수석인가 뭔가 대화하는데 아마도라는 뭐 이렇게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러니까 그 아마도 하지 말라고 대통령께서 아마도 하지 말고 이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라고 합니다. 반드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마도 나를 따르리니가 아니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 집에.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은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주인이에요. 하늘나라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강남에 내 집 없다고 아쉬워하지 말아요. 강남에 내 아파트 하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나는 여전히 세입자네, 나는 전세 월세 살이네 여전히.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한때는 강남에서 살았다가 성남으로 이사가고 용인으로 이사가고 대전, 청주 이렇게 영국까지 온 삶을 살았는데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소유는 하늘나라에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인생 고백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이 시가 정말 내 인생을 음미하면서 만들어낸 이 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기억하기 어려우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찬양할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우리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인